오늘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가서 신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요. 오래전이지만 구역장님들도 제가 이제 신론 가르칠 때 하나님 이름들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속성,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입니다. 자체. 그 이름에 거기에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은 뭐예요? 라파라는 이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래.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렇게 알게 되죠. 이름만 알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훼. 오늘 이제 이 여호와 이렇게 가르쳐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방해, 또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해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왜 실망했는지는 이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모세는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동이 더 심해지니까 왜 괜히 저 애굽 사람들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더 우리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죠. 모세도 이제 힘이 들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2절 3절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오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너희의 조상들, 한참 위에 조상, 한 500년 전의 조상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조상들이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 알려줬다 그래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나타났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타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아까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게 고백되어 있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전능하신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엘 샤다이예요. 엘 샤다이, 이름이 엘 샤다이. 그러니까 니네 조상들한테는 내가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엘 샤다이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엘 샤다이가 나오는 이제 그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찾아오셨어요? 99세 때. 그럼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 때. 이제 거의 뭐 아이를 낳을 수, 거의가 아니라 이제 완전 불가능이죠. 완전 가능성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뭘 약속하고 있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 소개를 했어요. 또 이건 뭐 야곱에게도 한 번 더 하셨는데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9살 된 노인입니다. 부인은 89세가 됐어요. 이 부부가 이제 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이전부터 계속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고, 네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5세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예요? 99세면 24년, 거의 25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가능성도 다 닫혔어요. 그 이제 아브라함도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샤다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은 닫혀 있지만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소개를 한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닫혔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절망, 가능성 제로인 이 아브라함 사라 부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소개할 때에 인간의 가능성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모세의 시대 한 500년 이상 지난 이 시대에는 그 약속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 자식 하나 없었지만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금쪽 같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번성한 민족이 지금 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200만 명. 엄청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한 명이 있는데 한 500년에 여러분 자손이 한 200만 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끝나면 공부할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 아니에요? 백성 민자의 숫자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지파는 몇 명 쫙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총 숫자가 60만 얼마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성, 노인, 이제 아이들 다 치면은 한 200만 정도는 좋게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샤다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게 아브라함, 지금 아까 읽었던 17장이에요 17장 1, 2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 소개하신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이 모티프를 따온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 더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뭘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는 이제 우주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한 복수로 써요. 하샤마임 베하예레츠, 하늘들과 땅들.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헬라어는 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이제 우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천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걸 다 고백하고 그 전능하심이 요한계시록에도 신약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전 우주적인 구속을 약속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소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돼요. 이 사도신경을 제 구역장님들에게만 구역장님들하고 교사들 좀 가르쳤었는데 한번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또 사도신경을 한번 강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엘샤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며 이 우주가 다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엘리샤다이.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다 담겨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시편 기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삶에 조금만 정상에서 벗어나는 일, 요새 그걸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로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만 해도 우린 당황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고 가족과 자녀들과 목사로서 목회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잊지 마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에게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래요. 여호와로서는. 자, 이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호와에 대해서는 원래 자음만 읽으면은 야훼 이렇게 읽어진다 그랬어요. 자음도 어떻게 읽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입으로 발음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이제 조금 너무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입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음도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냥 히브리 발음기어로 읽으면 야훼가 된다는 거예요. 야훼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다 써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그 유대인 학자들, 이게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후대인들이 이 히브리 말을 성경을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모음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모음이 붙은 거예요.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 붙일 때에 이 자음, 네 자의 자음 야훼에다가 어떤 모음을 붙일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에 있는 거기다 붙였던 모음을 그대로 띄어다가 야훼라는 자음에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아마 NIV일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여호라는 게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와요? 대문자 LORD 해가지고 로드라는 말이에요. 로드. 주님이라고 나와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가진 사람만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야훼에다가 아까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서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예흐와 이렇게 읽어져요. 예흐와. 이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중세에 번역하던 사람들이 잘 무식해가지고 그냥 읽어서 여호와라고 영어로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걸 저번으로 사용해서 번역할 때 그냥 여호와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여호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 새로 만들어 드렸는데 원래 이제 그냥 자음만 읽으면 야훼라 그랬습니다. 야훼다. 3절에 보면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 이름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읽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 당황하게 돼요 우리가. 아니 6장에서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여호와라는 이름 안 알려줬다 그랬는데 창세기 읽으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니라 가르쳐줬네요. 가르쳐줬네. 또 창세기 28장 13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고 이름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 네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로는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 6장에 와서 시험 들어.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얇게 줬는데 여기 이제 아까 내가 나타나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단지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이름만 알려준 게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났다니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게, 가르쳐줬잖아요. 여기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본능, 그 속성이라지, 속성, 그 속성, 그 본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에 야훼라고 이름을 소개할 때는 뭘 약속하셨어요? 아까 엘샤다이라고 할 때는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야훼라고 할 때는 뭘 약속해요? 네 땅,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래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또 창세기 28장 13절 여기서도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그래요. 땅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줬다는 얘기 아니라 그 이름을 가르쳐 줬지만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땅이란 말이죠. 땅.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니네 조상 때에는 그 땅에 대한 약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예? 이제 자손은 아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200만이 넘었는데 아직 여호와라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제 이 네 자의 자음 야훼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뭔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 자음에 대해서, 야훼라고 하는 이 자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이 야훼는 우리 이미 공부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한 번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희한하게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와 여기에는 야훼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제가 가르칠 때 첫째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 안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한번 가르쳤고, 또는 그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 때 존재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 그 영어로는 비동사라 그랬죠. 진짜 그 존재. 그래서 그 언어학적으로 가르칠 때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곁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건 창조주 하나님 말했고,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야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게 야훼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 이름은 동사라 그랬죠. 이상하게 동사에서 파생한 이름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야훼라는 이름은 결국 뭐예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기 초월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삶에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팔짱 끼고 그래 한번 잘해봐라 니네끼리, 어이구 만물의 영장이라며 잘해봐라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가 야훼예요. 야훼. 야훼라는 말은 우리 곁 저 초월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어떻게 해요? 찾아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슬람교 하나님 알라는 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루에 5번씩 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선행을 쌓아야 우리가 알라에게 갈 수가 있어요. 이 이슬람교의 가르침이에요. 예? 불교요, 힌두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 만물에 하나님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초월의 하나님이 없어. 그들에게는요, 불교도들에게는 그냥 삼라만상이라 그러잖아. 삼라만상 다 이게 신이에요. 그냥 범신론이에요. 대표적인 범신론자들. 성경은 뭐라 그랬지? 하나님은 초월자, 전능자, 창조주이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늘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죠?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고, 또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소개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 예? 어떻게 적용해야 돼? 가나안 땅,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스스로 있는 자 가르칠 때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초월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부활을 하고 영생을 하여 하나님과 온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 이제 좀 이따 주기도문 암송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죄악 세상에 살기 싫으니까 그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를 도말하시고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앞부분 중요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그 기도를 항상 하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무릎 꿇으면 주님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요. 제가 와서 한번 10분 15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는 이제 좀 더 다른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고 늘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설교할 건 아직도 많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새 이름으로 알리시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제 더 복합적인 약속을 하신 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여기 핵심 키워드는 구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세 가지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의 땅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은혜,
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야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삶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 감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 헌물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리빙스턴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일화에 설교 어린 주일학교 예배 시간 나와 있는데 헌금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헌금 바구니 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 미국 교회도 헌금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돌렸는데 이 어린 아이가 헌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헌금 바구니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때잖아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여호와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 새로운 이름도 받고 가서 이제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9절 안 들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미 마음이 상해졌어요. 모세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야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냐, 우리 상황을 봐라. 지금 지푸라기도 안 주고 흙만 잔뜩 흙밖에 없는데 지푸라기도 우리가 해와야 되고 이걸 갖다 벽돌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못 만들면 때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뭔 놈가 하나님이 자꾸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냐. 그래 안 들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환경에만 몰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은 환경, 너무 나의 지금 어떤 그 힘든 환경, 나의 실존적인 모습, 여기에만 내가 너무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아론이 찾아갔을 때는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경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더 지푸라기까지 막 해오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실존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샤다이 야훼. 엘샤다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훼라니까요. 우리 늘 곁에 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셔요. 잠깐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나간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66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눈독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